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공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란군이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휴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하나 주셨는데, 저는 그 비전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비전에서 남녀 아나운서가 뉴스 속보를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화면 아래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뉴스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와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조명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람의 으뜸 가는 그 활을 꺾으실 것이라는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엘람의 으뜸 가는 활, 이것은 바로 이란의 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엘람은 현재의 이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현재 이란을 의미하고, 그리고 으뜸 가는 활이라는 것은 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활의 으뜸이라는 것은, 활은 무기를 뜻하는데 무기 중에 으뜸이 가는 무기, 바로 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람의 그 활의 으뜸을 꺾으신다는 것은, 이 엘람은 이란을 뜻하기 때문에 이 이란의 그 무기 중에 으뜸이 가는 이 핵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이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저는 그 비전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와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조명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뉴스가 오늘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란군은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의 이 핵이 거의 완성된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을 늦추면 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오심이 초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월에 푸틴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에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손에 입 맞추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전 협상에 대한 비전이라고 조명해 주셔서 이 비전에 대해서 전해 드렸는데, 그 며칠 후에 제가 영상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러시아 쪽에 유리한 쪽으로 이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1월 달에 보여주신 비전에서 저는 푸틴이 트럼프 손에 입 맞추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 비전을 보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종전 협상에 대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리면서 이 종전 협상이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비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손에 입 맞출 정도로 그렇게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지금 계속해서 성취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쯤에 하나님께서 눈이 오는 비전을 짧게 보여주셔서 제가 작년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 비전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 3월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폭설이 내려서 아주 때 아닌 그러한 눈으로 아주 곤혹을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께서 오심이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 휴대폰 화면에 그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3개가 떠 있어서 신기해서 한번 제가 히브리어로 검색을 해 보았는데, 그 숫자의 의미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런데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휴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 원래의 이름은 루스였는데, 이 루스는 바로 아몬드 나무를 의미합니다. 아몬드 나무.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가 바로 교회의 휴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와 아몬드 꽃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 아몬드 나무와 이 아몬드 꽃이 바로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사진인데,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제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봤는데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3 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 숫자의 뜻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스트롱 번호 416이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바로 휴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돌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한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나가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네가 돌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한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나가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놀랍게도 제 휴대폰에 떠 있는 이 숫자들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416이라는 이 숫자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는데 관련 성경 구절이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휴대폰에 떠 있는 이 숫자가 바로 야곱과 같은 이 신부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건,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신부를 상징한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이방 땅에서 고생 끝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직전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방 땅에서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보낸 후에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데리고 오는 이 400명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야곱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400명의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뜻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숫자값 400이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방 땅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직전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데려오는 그 400명의 이 군사들을 통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어떤 사람과 밤새 내내 씨름 끝에
그 사람을 이기고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은 바로 마지막 때 교회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새 이름을 받게 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기는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기는 교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이미 예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방 땅에서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보낸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직전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겼던 그 사건은 마지막 때에 이방 땅에서 탄생한 교회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휴거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숫자가 제가 영상을 찍기 직전에 이렇게 휴대폰에 똑같은 숫자가 3개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이 숫자들을 찾아봤을 때 히브리어로 이 숫자들의 의미가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구절은 야곱이 이방 땅에서 고생 끝에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뜻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네가 돌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한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나가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나가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이제 야곱처럼 이방 땅에서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후에 야곱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에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바로 성전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전된 신부들의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 이것은 성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이 성전, 성전된 신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전된 신부의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성전된 신부의 하나님.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서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은 베델의 하나님, 신부의 하나님께서 야곱같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기는 교회들에게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베델이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은 신부의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기는 교회들에게 이제 네 고향, 네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바로 아몬드 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이 과거에는 루스라는 지명으로 불렸는데 이 루스라는 단어가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아몬드 나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에 대해서 이 아몬드 나무가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등잔대가 바로 아몬드 나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된 교회를 뜻하는 등잔대가 아몬드 나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등잔대에 아몬드 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등잔대가 신부된 교회를 뜻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 등잔대를 7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등잔대는 바로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등잔대가 바로 신부된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뜻하는 등잔대가 바로 아몬드 나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등잔대의 가지들 위에 아몬드 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몬드 꽃이 피는 이 가지들은 바로 아몬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꽃과 아몬드 나무가 신부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를 뜻하는 이 등잔대에 아몬드 꽃이 총 22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 3년 전쯤에 제가 이 아몬드 꽃에 대한 이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 이 출애굽기에 쓰여 있는 이 등잔대에 만들어진 그 아몬드 꽃에 대한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에 만들어진 아몬드 꽃을 세워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몬드 꽃을 일일이 세워보았는데, 놀랍게도 22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22라는 숫자가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22번째 알파벳이 십자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수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에 22개의 아몬드 꽃을 만들어 두신 이유는 바로 이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이 등잔대에 피어 있는 이 아몬드 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교회들, 그들이 이 아몬드 꽃처럼 활짝 피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꽃이 핀다는 히브리어 단어에 하늘을 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다라는 단어에 하늘을 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뜻하는 등잔대에 22개의 아몬드 꽃을 만들어 두신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교회들이 휴거할 때에 하늘을 날아서 신랑 대신 예수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너무나도 예쁜 연핑크색 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몬드 꽃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아몬드 꽃에 대한 비전을 2번 정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비전에서 저는 신부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와 같은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때 시온산 하늘에서 이렇게 연핑크색 아몬드 꽃이 아름답게 흩날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열매 신부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와 같은 찬양을 부를 때 하늘에서 연핑크색 아몬드 꽃이 흩날리는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아몬드 꽃이 바로 첫 열매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아몬드 꽃은 이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봄을 알리는 그 첫 번째로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아몬드 꽃이 봄이 올 때 맨 처음 피어서 이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린다고 하는데, 이 맨 처음 피는 꽃, 이 처음이라는 단어에 처음껏, 첫 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이 봄을 알리는 이 처음, 이 첫 번째로 피는 이 꽃이 바로 첫 열매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낳으신 교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번째 비전에서는 제가 그 계단 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 계단 위쪽에 왕궁처럼 보이는 그러한 건물이 있었고, 그런데 그 왕궁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려진 그 왕궁문 사이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렇게 연핑크색 아몬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왕궁문으로 들어가서 그 아몬드 나무들을 보았는데, 이 아몬드 나무들이 그 왕궁문 안에, 그 왕궁 안에 그 뜰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몬드 나무들이 이렇게 연핑크색 아몬드 꽃이 활짝 피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감탄하면서 보는 장면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비전에 대해서 영상으로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얼마 전에 아몬드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오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에 대한, 이 아몬드 꽃에 대한 비전이 다시 생각이 났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오늘 밤에 또 이와 관련된 숫자가 휴대폰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을 찾아보았을 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과거에는 루스, 바로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그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 단어도 바로 아몬드 나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가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베델이라는 단어가 신부를 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단어에 성전된 신부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 과거에 루스라고 불렸는데, 이 루스는 아몬드 나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신부를 의미하고 아몬드 나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쓰여 있는 아몬드 나무는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 야곱처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들이 바로 아몬드 나무, 아몬드 꽃과 같은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치열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야곱처럼 이기는 교회들이 이긴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어떤 사람과의 씨름에서 이기고 그 새 이름을 얻었던 그 사건은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